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여러분 모세오경의 주제가 뭘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특별히 모세오경의 토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인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그리고 모세오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십계명이겠죠? 율법이겠죠? 시내산 계약이겠죠? 그 창세기 1장부터 이 모든 것들은 시내산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집된, 기록한 것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시내산 계약을 한마디로 토라다, 율법이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5절이요. 제가 잘못했군요. 왜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라고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조역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메시의 덕을 입을 것이다. 입어서 복을 받게 되겠다. 소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복의 시작으로, 이거는 서수예요. 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면 두 번째 복 받는 사람, 세 번째 복 받는 사람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복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보다 약간 열등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절대적인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엄밀히 말하면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런 모든 민족의 복의 시작으로 너를 삼은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나의 계명에, 나의 율례에, 나의 법도를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미츠바, 하나님의 계명, 미슈파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호크, 또 하나님의 법도, 토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시내산 개혁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토라, 이 율법 받기 이전의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토라를 다 지킨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어서 의로워졌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토라를 지켰다라는 거야. 모든 미슈파트와 모든 미츠바와 모든 토라를 지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다 그랬어. 그러면 너도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어제 배웠던 신명기가 복과 저주로 나눠요. 기준은 토라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축복하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단 말은 뗄 수 없는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두 상대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의 종류 중에 뭐 부모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함을 표현하는 관계가 뭘까요? 부부 관계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야다하는 거. 친밀함의 극친밀함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는 것이에요. 동심하는 것이. 부부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 토라를 케튜바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요? 결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표현하는 여러 관계 중에 왕과 신하,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친구,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장 완전한 합일로 이끄는 표현이 부부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맺는 결혼 서약서가 케투바예요. 그 케투바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케투바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완전하게 서로가 닮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십계명에서 나타나요. 또 하나가 어제 나눈 것처럼 복과 저주를 두는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토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극도로 회복한 존재인 사람이 복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시내산 계약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것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계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를 오늘날 토라라 그래요. 율법이다 또는 토라다 하는 말씀이다.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토라를 어떻게 해요? 지켰기 때문에 저는 복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저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자로 표현해요.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20장 12절에 보면 민수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 개역 한글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토라가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토라를 이 땅에 전달해준 매개체인 모세는 정작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아이러니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스스로 자기와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율법과 믿음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믿음 위에 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세는 불신앙자가 돼요.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되어라.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어제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살라라. 단말로 말해요. 토라대로 살아라. 모세오경의 중심은 시내산 언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시내산, 모세오경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시내산의 언약인데 이 시내산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완성되었다고 모세오경 스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모세오경은 전부 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율법과 믿음은 뭘까요? 결론부터 내리면 간단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잠깐 나눠볼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뭘까요? 어떤 학자에 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처럼 모세가 있을 때 그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법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문학 작품은 법률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법률을 적용하고 지켜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법제도와 상관이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내용들이 오히려 그것은 그 법률의 수여자, 즉 함무라비 자신과 같은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즉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것은 고대사의 실질적인 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무라비라는 왕이 현명하고도 의로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토라를 봤을 때, 신해산 계약이 법전을 봤을 때 이 율법을 주신 주 목적은 뭐냐면 지켜라, 우리가 지키는 건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기 원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인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신명기 29장에 보면 어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시내산 계약이요,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시내산 언약을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언약 갱신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시내산 계약에서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들과도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통교회에서, 소위 나는 장로교 교회 목사 출신이었는데,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나 또 우리 누님은 또 루터란이에요. 루터란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개신교에서 우리를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나는 예수야를 만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야.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장난이거든요. 진짜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들으면 서운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은 아브라함 계약의 본질은 혈통이에요. 철저히 아브라함의 유전자 DNA를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는 노아의 혈통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되었다. 이건 관념이죠. 그건 실제가 아니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어야 하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진리여야 하죠. 생물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세포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성경은 진리여야 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요? 믿음으로 자녀라. 이거 말장난 같아요. 너무나, 나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공허하기에 어떤 관념과 개념을 말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신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성경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과학적인, 문학적인, 어떤 영적인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몸에 난 자를 통해서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자, 이삭이죠. 육체적인 혈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냐?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맞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양자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양자되었나요? 그 근거가 정확하게 모세의 시내산 계약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게르라고 하잖아요. 게르, 이방인,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할 때 함께 홍해를 건넜던 자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믿지 않은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 그들은 함께 출애굽 탈애굽해서 함께 홍해를 건너서 함께 광야를 지나서 함께 오순절날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중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의 공동체로 멤버십을 얻게 된 것은 정확하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첫 번째 계약에서 그 계약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뿐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타국인들도 있다. 객과 고아, 과부할 때 그 이 게르들이 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혈통들 뿐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수많은 게르들,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계약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정확하게 토라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시내산 계약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은 간단해요. 믿음에 의한 삶,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오경 전체 연구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의 율법, 시내산 계약 이후에는 믿음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특별히 민수기 신명에 반복되는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읽었던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배반하는 거죠. 반역하는 걸로 설명을 하세요. 믿음과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시내산 언약 이전의 믿음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모세오경의 저자가 이스라엘 시내산 계약 이후에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걸 음제 두고 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곧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둘 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출애굽 홍해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묘사하다가 그 사이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겪었던 이 모든 여정은 생략해버리고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시대로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이 광야 생활 동안 언급해야 될 믿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여리고를 돌았던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되는 시내산 계약의 이후에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 연결할 때 출애굽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여리고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모세오경은 믿음에 대해서 극과 극인 묘사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불신앙자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자로 결론을 딱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시내산 계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함께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시내산 계약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여러분과 나는 드디어 아브라함 계약의 멤버십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1700년 동안, 180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를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복음을 전하면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교파마다 하나님을 믿는 색깔과 성격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리 싸움하다가 수백 명, 수만 명을 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보면 그들의 신앙 색깔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먹던 걸 여전히 지금 젊은 애들이 먹어. 아브라함이 보던 별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몇천 년 동안 샤밧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같은 코셔를 먹고 있어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의복과 같은 음식을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 안에 교리 논쟁이 있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소소한 것은 있겠지만 서로 뜯어 죽일 만큼 갈라서 원수가 될 만큼 교리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1세기에 있었던 메시아닉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전 세계의 메시아닉 교회의 형태로만 세워졌다면 아주 다양한 설계, 역동적인 메시아닉 교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세워져 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헬라의 귀신들의 영향력들이겠죠. 메시아닉 전통을 잊어버리고 토라를 폐해졌다.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고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없애버리자. 성경에서 빼버리자. 요한계시록하고 빼버리자.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 말도 안 되는 루터가 만든 종교가 오늘날 전 세계 루터란이고 잠실에 막 어마어마한 빌딩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되고 지금 족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는지.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확하게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토라 라이프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토라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